순종 딱 그러는데 물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지금 순종을 하고 있나 하는 그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걸음을 이제 위로 제 방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순종.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승되어야 한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냥 단회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반복적이어야 되고 또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종이 계승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3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세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튿날 즉각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만이 즉각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죠.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방인이었지만, 즉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여러분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의 종들, 그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자, 순종이 즉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의 순종이 지금 어떤 순종이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주전 586년에 무너진 다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자, 한 사람 느헤미야가 나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자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야, 내가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니?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을 가지고 오늘을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감동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감동에 걸맞는 결단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순종은 반복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은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이 함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은 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한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끝나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역사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그 장면을 볼 때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때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사도행전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그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 가운데 반복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반복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으로 나타났고 이삭의 순종이 야곱의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순종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가 되어 위대한 요셉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왜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할아버지의 순종, 아버지의 순종, 아들의 순종 그리고 그 자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전도대가 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요 우리 가운데 정중앙을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위대한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의 그 위대한 사건은 고넬료라는 이름 모를 사람, 여러분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위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 그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계승되어야 한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예전에 제가 섬겼던 우리 선생님들이 두 분이 오셨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시집을 가셨어요. 시집을 갔다는 표현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데, 네, 또 언제 우리가 만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오랜만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가 5시라서 이제 남편에게 또 교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지 저희 교회 잠깐 방문을 한 겁니다. 자,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기억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저께 임직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집사로 권사로 세워지고 나서의 그 행복한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히 이 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너무 예뻤다고 강대상에 있는 왜냐하면 그분도 사실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남편분이. 그렇기 때문에 꽃이 너무 예뻤다고 그리고 교회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아이가 7살인데 7살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는 되는데 아예 신경을 쓰느냐고 그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순종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순종이 계승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믿음이 계승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순종은 계승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 즉 실패한 다음의 이야기를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믿음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너희의 삶 가운데도, 너희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무서운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이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땅에 묻히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그 불순종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끝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의 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끝이 어떤지를 보는 게 저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설교할 수 있고 감히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끝을 보는데 그 끝이 다 어렵더라.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끝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눈물 가운데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끝을 보는 거죠. 그러나 목사로서 또 다른 슬픔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순종이, 부모의 불순종이 작아 보이지만 그 불순종이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나의 친척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함께 2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고넬료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함으로 나타나냐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또한 한 사람의 불순종은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처절하게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의 사람인데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롱기마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아닥사스다 왕 롱기다스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술 맡은 간원장이 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바뀌냐면 독살입니다. 독살.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라든가 또는 왕의 음식을 맡은 간원장이다, 떡 맡은 간원장이다, 이것은요 가장 최측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겠죠? 신임, 성신, 실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선조들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일제치하 시대에 참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르신들 가운데서는요, 일제 그런 거 치렀다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는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모르죠. 자, 느헤미야 어땠을까요? 그것을 나고 그것을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계승되고 순종이 계승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승된 겁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들었겠죠. 그것에 끌려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들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포로로 그곳에서 나고자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가에는 계승된 순종과 계승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가에 있는 그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순종을 계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는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의 법이 중요했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못했고 이 방송에는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고넬료와 느헤미야의 순종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단회적인 순종이 아닌 반복적인 순종, 그리고 계승되는 순종, 그 순종이 바로 고넬료의 온 친척들과 가까운 친지들이 그곳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두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지금 비록 문제 가운데 있지만, 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